울고 있네 울고 있네 귀하신 주공여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복복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곳일세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간마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한 누르고 있네 누르고 있네 귀하신 주보려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주님의 사랑에 마가다라 마가다라 주님의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복보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내 곳이세 주여 성창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주여 주여 19장 21절에서 23절 우상 숭배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많은 남자의 관심을 포기하고 한 남자의 무관심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혼은 왜?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죠? 판단력이 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은 또 왜?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야. 못 참아서. 독신은 결단력이 부족해서 독신이죠. 근데 또 재혼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왜 그래? 또 기억력이 부족해. 부부싸움 할 때 주로 네 가지로 싸워요. 남자가 돈도 잘 벌고 부부관계도 잘해줘. 그럼 안 싸울 것 같죠? 근데 싸워. 뭐라고 싸워 여자가? 너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서 싸워. 혼자밖에 없잖아. 돈도 잘 벌어오고 할게 없으니까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싸운단 말이야. 돈도 못 벌어오는데 부부관계도 시원치 않아. 그럼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돈은 잘 버는데 부부관계가 시원치 않으면 뭐라고 그래? 돈만 잘 벌어. 돈이면 다야! 하고 싸워. 돈은 잘못 벌었는데 또 부부관계 잘해. 그럼 뭐라고 싸워요? 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싸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싸워. 트집 잡으려면 한이 없어. 트집 잡으려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부부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싸움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서로 싸워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잖아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나바한테 큰 신세 졌잖아요. 싸우면 안 돼. 은이냐 은이. 근데 싸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리더십을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이 인간 관계를 중시해요. 관계를 중시하는 형태. 그 리더십이에요. 바울은 어떤 식이냐면 목표지향적. 자기가 맡은 사역에 거기다 몸을 쏟는 거예요. 리더십 다른 거예요. 누가 잘 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교자식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 붕괴다 그러면은 여기 대표적 어떤 분은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될 거냐 그냥 내가 이거 하시는 사역을 그냥 다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 그런데 바나바는 좀 회원 중에서 조금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말씀 끌기도 하지만 다 달려서 감싸면서 가는 사람. 리더십 다른 거죠. 이 서로 싸우는 거죠. 대판 싸운 거야, 대판. 조금 싸운 게 아니야. 대판 싸워서 갈라지잖아. 갈라져갖고, 바나바는 누구란가? 마가. 같이 부부로 서면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의 누나, 마가 다락방의 마리아. 이 아들이 마가잖아. 그러니까 자기 누나하고 그 부부로 서면은, 부부로가 동방이잖아, 동방 이름이.
동광산 지금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옛날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향으로 가고 이제 이쪽에 또 바울은 자기 이제 뭐 신라 또 뭐 디모데 직접 가는 거예요. 갈라지죠.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 불러 다시 보고 싶다 마가를. 왜 마가가 참 그 자기가 그때 마가가 다시 한번 일체에 포기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잘라버렸거든. 근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못한 건데 죽기 전에 보고 싶다 불러서 그런 나오죠. 그래서 갈등에 부딪혔을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관점에 잘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가 바다가 다르잖아. 그걸 이해를 안 하겠어.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갈등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더 나았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라 나았게 위로 이런 거예요. 저거 나보다 못해 이렇게 하면 싸움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고 뭐라 서로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팔짱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노숙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곱 당시에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누가 노숙자를 하면은 마을의 수치예요. 마을의 수치라고.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라헬을 사랑했잖아. 근데 레아 옆에 붙이려고 해요. 라헬은 레아 쪽에 같이 붙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잖아. 근데 동생한테 반한 거야. 언니 레아는 못생겼어. 근데 라헬이 이뻐.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반했는데 7년이라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기친 거야 외삼촌이. 밤중에 언니를 싹 너 준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안 보일 거 아니야 깜깜하니까.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언니가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따지니까 우리 집은 동생을 먹도 못 보내. 동생 뭐를 7년 더 일해. 그래서 14년 물어먹었어. 14년 물어먹고서 간신히 이제 동생 얻어가지고 이제 나오지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살아보니까 레아는 나이보다 얼굴을 못났는데 살아보니까 마음씨도 좋고 순종적이고 믿음 좋고 그래. 근데 라헬은 얼굴이 이쁜데 까탈 맞아. 믿음도 없고 몸이 앞에서 먼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라헬인데 라헬은 둘밖에 안 나요. 근데 레아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애는 딱 7명. 남자들이 그렇다니까. 사랑하고 애 낳는 거하고 달라. 7명 낳았어. 그 남자가 그렇다니까. 세월 지나면 미모도 소용없어요. 세월 지나면 이제 미모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젊을 때는 그저 이쁜 여자를 좋아해. 젊을 때는. 누구든지 사그라 남자들은 젊을 때는 그냥 이쁘면 최고야. 혹하는 거야 이쁘면. 나이 들면 근데 성격 좋고 믿음 좋고 착한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실제로 사랑했던 라헬과는 이제 애를 둘밖에 안 나지만 레아는 딱 7명. 라헬은 또 일찍 죽었죠. 남자는 나이 들수록 아내의 존재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아내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져.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자는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근데 여자는 경제력만 있으면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거 아무 시장 없어. 오히려 남편이 없으면 장수해. 통계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통계적으로 남편은 부인 없는 남자들은 당뇨하는데 남편 없는 여자들은 장수한다. 늙으면 또 거치장스러운 거야. 남편이 있어 거치장스러운 거야.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8명. 다윗이 여자를 너무 욕심부려. 그게 단점이에요. 다윗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사랑받는 사람인데 단점이 여자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부인이 8명.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지가 불순종한 말에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부인 많이 두니까 어떻게 돼? 배달의 형제들끼리.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잖아. 그러니까 다말 오빠가 압살롬이잖아. 압살롬이 죽여요 또. 그리고 도망가서 3년 있다가 와서는 또 반란이 일으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는 지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엄마는 다르지만은 어떻게 돼?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해봐요. 반란 일으키고.
살아서 젊었을 때는 싸우한테 쫓겨다니고 미친 짓도 하고 침실 지어주고 마흔 되니까 이제 아들한테 도망가죠.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파란만장한 거예요. 다윗이. 이게 불순종해서 그래 말씀을. 근데 다윗의 부인 8명 중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부인이 누구예요? 가장 지혜로운 부인이 아비가일이야.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원래 돈 많은 바보 나발의 부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비가일한테 가서 좀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어. 네가 여기서 우리 동물들 키울 때 내가 다 봐주고 내가 그 하루 투가 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 바보 나발이. 말을 좀 잘해야지. 정정해 거절해야 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하죠. 3회 선고만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세속점하면 다윗이 그러잖아. 나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고 뭐 하니까 야 속된 말로 어서 불러고 개떡다리 같은 걸 나한테 돈을 달라고 이런 거 같은 얘기야. 요새는 주인한테 도망쳐 나와서 종료하는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 나는 이세 아들 다윗이 누구지 몰라.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거절할 때도 정중하게. 말을 그대로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 격분했잖아. 400명 데리고 가. 다 죽여버린다고 남자들을. 근데 그 지혜로운 부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었어. 나서잖아. 한 남편 목숨 살려요. 듣자마자 나비가 나서가지고 먹을 거 막 포도주에다 떡에다가 막 양에다가 막 잔뜩 갖고 말이 가는 거야. 근데 거기 내려와.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거기 만나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말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 여기 3회장 25장 23절에서 31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한 말을 보라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말을 참 정중하게 잘하고 그렇게 이르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면서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 이게 아니야. 무조건 그냥 아이고 우리 남편 살리 이게 아니라 어떤 줄 얘기하면 주님 다윗께서는 왕이 될 뿐인데 한사는 우리 남편 나발 죽여가지고 누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지혜롭게 말을 잘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에 설득을 확 당한 거예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 한마디라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신앙의 동반자로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집안에 딸이나 손녀딸이나 며느리나 모두 다 이런 아비가일 같이 믿음 좋고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죠. 아들 있으면 며느리, 딸, 손녀딸 이런 사람이 아비가일 같이. 얼굴이야 타고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공부하는 거야. 지식은 내가 얻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아비가같이 얼마나 말 한마디 갖고 남편 목숨 살렸어. 죽을 거 살린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얘기 듣더니 나발이 믿지 말아 죽어버려. 하나님이 쳐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 당장 자기 부인으로 그냥 맞아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3가지 황금 문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걸 항상 말하기 전 생각을 한대. 첫째,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이냐. 두 번째,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이 3가지를 항상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만 인간도 말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3사람 모여서 한 사람 바보 만들 수 있어요. 3사람 모여서 한 사람 바보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경외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답다의 히브리적 의미는 어리다, 미숙하다 반대계입니다. 그래서 남자답다는 것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것이 남자답다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숫자에서 빼버렸어. 남자가 성숙한 어린아이의 대표를 생각하고 비겁한 사람은 남자답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을 비겁하면 남자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현대는 자꾸 이 남자답다의 의미가 퇴색돼가. 어떤 호라비가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과부가 집에 가서 자기가 나이가 5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이거 분명히 50 넘어 배. 한 60은 돼 보이는데 자꾸 50이라고 그래. 분명히 속인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주민등록증도 없고 옛날에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장독 때 뚜껑을 안 덮고 왔는데
이거 쥐새끼가 얘가 간장 다 먹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인이 뭐야? 왜 가려고 그래? 왜? 아니 장국 때어나는데 쥐새끼가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한평생 60평생 살면서 내가 쥐가 간장 먹는 거 처음 들었다. 그게 뽀록 났다니. 호라비가 아내가 생기면 감사해야 돼요. 뭐 나이가 무슨 50이 60이 뭐 상관있어. 감사해야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습니다. 네.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감사해요. 사단이가 감사를 방해해. 사단은 감사 못하게 하고 뭘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게 못 만들어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감사하게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시기 질투나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를 연습해야 돼.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입에다 감사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중환자실에서 산소 어깨 꺾은 사람이 있어. 맞아요. 지금 자기 피 가지고 숨 마시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숨 쉬고 있잖아 지금 자기 피로. 중환자실 누워 있으면요 몇십만 들어 하루에. 주님. 그러면 또 감사하기 바랍니다. 주님. 아멘.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물질 없어 사람 많아요. 못 가는 사람 지방 가니까 그 어차피 교통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 기도 가고 싶어도 주여. 또 몸이 아파서 가고 몸 아파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 주님. 그리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아멘. 멕시코나 남미에서는 하루에 총으로 비싸게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수천 명. 하루 한 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으면요 8만 명보다 행복해요. 우리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 밥 먹는 거 당연하고 밥을 안 먹지 살찐다고. 수돗물 있으면 10억 명보다 행복해. 10억 명. 주님. 유튜브 보니까 북한 사람들 저 두만강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가 없어. 물기로 다니더라고. 그리고 빨래를 강에서 하대. 목욕을 여자들 목욕을 그러니까 강에서 목욕하더라고. 겨울에 어떡하는지 모르겠어. 집도 보니까 이렇게 판자촌 같은 살더라고. 참.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 수도만 있는 것도 행복한 줄 알아요. 아멘.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으면 세계 인구의 8%에 들어. 지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계 인구의 8%에 들어가. 주님. 아버지.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는데도 OECD 자살률 1위야. 주여. 출산율 애 안 낳아. 0.7도 안 된대. 0.67. 세계 1위야 또. 나쁜 거다 1위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 많은 것 같아. 많아요. 일본에 작년 800만 명 갔대. 1위야 1위. 중국 지금 한국 2위야 또 한국이. 대만 1위야. 베트남 1위야. 아니 왜 이렇게 돌아다녀? 도대체 무슨 돈이 많아서. 주님. 일본 사람 안 와. 일본 사람 300만도 안 왔어. 일본이 인구 우리 3배대. 근데 300만도 안 왔는데 우리는 800만 왔어 일본에. 주여. 여기 장사한다고 난리인데 왜 가서 그 사람들 돈 벌어주냐. 참. 일본 뭐가 이걸 좀 뭘 먹게 있어 거기 일본. 아버지. 중국 1위가 1위 한국 관광객이. 베트남 1위, 대만 1위. 딴 데도 1위가 있을 거야. 엄청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야. 엄청 돌아. 돈이 있어서 다니는지 없어도 그냥 허세로 다니는 건지. 뭐 우리나라 뭐 경제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뭐 돈이 많은 거. 주님. 6.25 전쟁 후에 폐허 속에서 굶어 죽고 병원 증상도 많았어요. 저도 6.25 끝나고 바로 태어났잖아. 내가 서울시내 한강대 살았는데 내가 그 수준이었어. 문둥이야.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 문둥병, 넝마주의, 산이구에 그 집을 막 들어가 앉아있고 막 집에서 막 눈 뚫겨가지고 그냥 밥 주세요 막 그 기억이 나오겠어. 병원을 죽고 그냥 굶어 죽고 그런 사람 많았단 말이야. 그래도 살려고 애를 썼거든. 자살 안 해. 근데 살려고 애를 썼어.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지금 막 그냥 그때 가난하고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써도 뭐 행복하지가 않아. 불만과 원망이 하늘을 찔러 지금. 항상 보세요 지금. 불만과 원망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 옛날 노무현들은 안 되면 다 노무현 탓이었어. 지금은 다 윤석열 탓이야. 앞으로 또 이재명이 될지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에 이재명이 되면 다 이재명 탓이야. 나는. 대통령 누가 해도 그래. 감옥 가기 쉽고 얼마 사람들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원망과 불평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감사부터 나오는 게 겸손, 온유, 오래 참, 용서예요. 감사부터 나와. 감사가 없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복은 뭐야? 평강이에요. 평강. 에일이네요. 에일. 평강. 평강은 평화롭고 고요함 속에서 순조롭게 사는 것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어떻게 평강이에요.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평강으로 끝나요. 기독교는 모든 게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안식과 평안 가운데 번영. 네. 감사하는 자는 평강 안에서 번영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는요, 평강 안에서 번영한단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다 떠나요. 안 남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며 맡은 일을 차근차근하게 하면 저절로 편안한 가운데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여호와 샬롬이라고. 여호와 샬롬. 이런 여호와의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강 없으면 소용없어요. 돈 안만 많으면 뭐해? 평강이 없으면. 그래서 맨날 싸우고 그냥 맨날 평강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냐면요, 카인이에요. 카인. 카인의 뜻은 뭐냐면 소유, 획득, 이 카인.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카인의 후예예요. 아멘. 부자 되고 싶어하고 많은 걸 획득하려고 그러면 그게 다 카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카인이 받은 벌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평생 유리하는 자. 유리하는 건 뭐냐면 방랑하는 거. 하나님 앞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게 카인이 받은 벌이에요. 세상의 행복을 소유와 획득을 통해서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복은, 행복은 그냥 뭐가 많이 들어오는 게 내 복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평생 카인처럼 유리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유리방황하다 사기도 당하고 그냥 맨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영지에 떠들어다니는 거예요. 하나 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자가 되라. 아멘. 목사에게서 가장 큰 우상은요, 목회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당 건축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커지는 건 좋아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커지면 좋지. 이게 나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몇 명, 이거 정해놓고 하고, 교회 건축 언제까지 얼마짜리 한다.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커지면 좋아. 자연스럽게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커지는 거. 그거야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목표로 해서 목회를 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 성공이라는 무상에 붙잡혀 있는데 교인들이 자꾸 나한테 반대하고 말 안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자의 설교를 듣겠다고 먼 길을 찾아와 주기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설교를 들어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힘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순종 안 했어.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짐을 아무리 갖다 놓고 크게 열심히 해도 순종하는 게 낫다. 듣는 게 낫다는 게 듣는 게 수정의 기름보다 기름 갖고 번제드리보다 듣는 게 낫다. 뒤에 앉아 계셔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뭐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어. 다 진멸, 싹 없애라고 했어. 저는 이 말 때문에 청년 때 아주 시험 많이 들어가고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꾸 왜 어린애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냐. 굉장히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한 여호수아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정말 그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죄만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제가요, 성경 말씀을 항상 글자 그대로 통으로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은 해석이 돼야 돼. 성경에는 비유도 있고 문맥도 봐야 돼. 역사적 배경이나 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청자가 중요해. 이런 거죠.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어요.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영어로 콘텍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 본문에서 콘텍스트를 봐라. 이런 말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런 말이죠. 몇천 년 전 쓰인 성경을 지금 신문을 가지고 잘 적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걸 가지고 잘 해석해서 설교할 때 신문을 보면서 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른다. 그런 말이죠. 나는 성경밖에 몰라. 그러면 안 돼.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른다. 성경의 그 시대적 문화와 배경을 다 알아야 된다. 콘텍스트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앞에 다 잘라 문맥을 콘텍스트를 안 보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통으로 먹이는 거야 이단들은. 그럼 콘텍스트가 없어 이단들은.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단들은. 신천지가 그냥 계시록 하나 가지고 수십만 명 된 큰 교회가 됐죠. 계시록 하나 가지고 그 계시록은 뭐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는 답이 없어. 계시록은. 그러니까 칼빈도 계시록 안 썼어 주석을.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신천지 교회가 수십만 명, 1년에 8천 명이 졸업하더라고 성경대학. 나 그거 몰랐어. 유튜브 보니까 해놓으실 거 8천 명. 아니 무슨 군대 뭐 해병대도 아니고 무슨 오하열이 쫙 맞더라고. 쫙 앉아있는데 쫙쫙쫙쫙 8천 명씩 성경대학을 졸업한대. 8천 명씩. 성경 가지고 우리하고 토론하면 목사들한테 안 진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콘텍스트를 안 보고 그냥 성경을 그냥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단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마귀한테 넘어가기가 쉬워.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하면 천벌받는다고 돼 있어.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러 가신 이유는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면 언젠가는 화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즉 우상 숭배 거기에 오염될까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 세 도시를 남겨뒀잖아요. 여호수아 11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결국은 불순종해갖고 세 개를 남겨놨어요. 왜 그랬어요? 그 세 도시 남겨놔야 면적이 2%밖에 안 돼. 그 세 도시 남겨놔 다 점령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점령을 해서 점령 안 해도 땅이 2%니까 그냥 에휴 이건 무시한 거예요. 또 그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철기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이고 세계가 내가 동이냐. 대세 지장 없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역사를 보면 알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 도시 세 군데서 큰 문제가 났습니다. 역사 통해서는 가드에서 누가 나와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온다. 그 점령 안 하면 골리앗이 나와서 그래. 아스도에서 어떻게 돼요? 아스도 하나님 법계 빼앗기고 대패. 아스도에서. 그리고 가자에서 누가 나와요? 삼손 중에 드릴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세 도시를 점령 안 하는 바람에 그 세 도시가 다 대적들이 나와요. 대적. 그 3,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게릴라 있잖아요. 지금 가자 지금 맨날 신문에 나잖아요. 가자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저 이스라엘 전쟁 그 가자 지금 그거 점령 안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몇백만 명 다 추잡고 거기다 비용장 만들었어요. 휴양지.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가자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순종을 안 하는 바람에 세계 남겨놓은 바람에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도 전쟁 이스라엘 전쟁에서 폭격하고 막 그런 전쟁하고 있다 가자지. 맨날 가자지고 나와요. 유튜브 보세요. 참 그거 보면 신기해요. 지금까지 속색이는. 그 당시 그걸 싹 다 정착했어야 됩니다. 불순종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1% 2% 남은 죄도 다 진멸시켜야 돼. 진멸. 아유 술 한 잔은 괜찮겠지. 안 돼. 한 잔도.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디 보니까 저녁에 와인을 한 잔씩 먹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적포도주를. 그래서 집에다가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셨어. 와인을 다 먹고. 혈액순환 좋다고. 근데 안 되겠더라고. 그 한 잔 먹으니까 껴뜯때 두 잔인데 옛날 거로 나와 옛날 거.
주님. 술을 한잔 끓였다가 술을 먹으니까 한 잔 먹어도 약간 취가 돌더니까 어떤 날은 아이 한 잔 더, 두 잔 먹어. 두 잔, 세 잔인데 반병 돼버리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한 잔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다 치워. 아멘. 안 먹어. 꼭 한 잔 괜히 뭐 먹다가 그 한 잔, 두 잔 되고 두 잔, 세 잔 되고 반병 돼버리면 술 뻗어 거예요 그냥. 주여. 그러니까 한 잔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그냥 진멸시켜야 돼요. 귀하고. 작은 1%의 불순종이 인생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프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 제사 지내도 그 부모님은 지내야지. 부모님 거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싹지 없어야지. 뭐 부모님 거 부모님은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을 100% 진멸해야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기독교는 중간지대가 없어. 천주교처럼 뭐 아멘. 중간에 무슨 연어 같은 게 없다니까. 아멘. 전부 아니면 전무야. all or nothing. 정말 전무. 그러니까 배타적이라고 욕먹어. 기독교가. 주님.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중간지대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 믿고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열심히 해서 천주교처럼 열심히 해서 천국 보낼 수 있고. 그게 안 되잖아. 기독교. 주님. 와이프한테 여보 사랑해 90% 10%는 옆집하지만 사랑해 말 돼야 안 돼. 주여. 안 되잖아. 그 사랑이 아니야. 100%지 100%. 당신 90% 사랑하고 옆에 아줌마 10% 사랑한다. 그냥 얘기 안 돼. 양다리 안 돼. 양다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다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정신 차린 거예요. 양다리 어치기는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 음란하다고 그랬으니까 돈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누가 보면 16장 10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과 양다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제일 먼저 만나는 대적이 아말렉 종족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새로운 전쟁이 발생된다. 홍해 바다 건넜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 이제 홍해 바다 건너갖고 이제 봤으면 이제 편히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걸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아니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니까. 전쟁이 시작된다.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가 내 편이었잖아. 주님. 내가 이제 도망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 안 해요. 같은 편이니까. 자기 부하니까. 근데 마귀 부하에다가 도망가버리니까 그냥 마귀 가서 막 공격하는 거야. 자꾸 예수님한테 뛰어놀라고. 자꾸 시험들 예수님한테 뛰어놀라고. 실족하게 시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거두려면 썩은 데가 진동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로컬 교회, 여기 지상교회는 다 완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 왜?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우리들한테 은혜 빼내면 남는 게 썩은 데밖에 안 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마찬가지. 교회가 은혜를 거둬내잖아. 남은 거 썩은 데만 진동하네. 은혜밖에 없어요. 여기는. 김치독을 쌀독으로 쓰려면 냄새를 빼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것은 오직 천상교회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의 지성에서 영성을 보면은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아멘. 파스칼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 이성의 가장 큰 성취는 인간 이성에 한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파스칼. 아멘.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지적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서 우주를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내 머리가 고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갈등 대신 세상적인 가치만 채우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에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래? 제자들 관심은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한 자리 하려고 그랬어. 한 자리 하려고 그랬어. 나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죠? 나중에 어떻게 변화해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변화가 됐어요. 계신 분들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가 안 되면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뭐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즐거움에 빠지면 안 돼. 옛날에는 우리가 안 배울 때 싸움의 즐거움, 전 마치 싸움의 즐거움에 빠졌어. 이 종교생활하면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없고 내가 행해야 할 뭘 의무만 남는 거야. 교회 다녀도 감격과 기쁨이 없고 그냥 맨날 뭐 하는 거, 그 의무, 그만 하는 거야. 기쁨이 없어. 이 종교생활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종교생활하니까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헌금내고 그냥 그러니까 종교생활 시간이 기쁨이 없는 거야. 내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없고 내가 행해야 할 무거운 의무만 남는 거야. 세상 즐거움에 허망함을 깨달아야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은요 허망한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잘 될 때 문제를 자꾸 가져다 줘요. 우리가 잘 될 때 문제가 터져요. 말씀 듣는 것이 세상 기쁨보다 더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디오페 왕의 국고장관 내시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국고장관이니까 지금 따지면 뭐야? 재무부 장관이야. 근데 그 사람도 영적 갈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병거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와서 가르쳐 주죠.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성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령이 깨닫게 해요. 근데 우리도 영적 갈증을 느낄 때는 나를 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물가 여인, 삭개오, 혈루증 여인, 이디오페 장관 내시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사도행전 3장에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명의 거지가 있죠. 성전 미문에만 거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도 거지가 있어요. 성전 안에 영적인 거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달라는 사람들. 주셨는데 자꾸 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하는 사람이 영적인 거지가.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면서 늘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영적인 거지. 원망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원망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출애굽하자마자 원망을 시작했어요. 홍해를 치고 건너게 했더니 나오자마자 원망해. 근데 원망은 공동체를 허무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겨자씨 공동체를 허무는 방법은 원망하면 돼. 회원들은 대표적 원망하면 되고 대표적으로 회원들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면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좋은 방법이에요. 사단이. 서로 원망해보세요. 회원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왜 이랬나 맨날 그 깨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세계대전을 2번을 치르고 나서 신학자들이 뭘 느꼈냐면 인간의 악마성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인간한테는 악마성이 있구나. 집에서 아주 착한 아버지야. 동네에서 착한 청년이고 그렇게 그냥 그 바흐의 음악 그런 사람 그런 청년들이 전쟁터 나가서 잔악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수용소에서 아침마 들어오고 생사람 뼈를 막 그냥 다루고 인간에게는 악마성이 있구나. 신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무서운 어떤 더러운 세력들이 있지 않고는 인간이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이때 입변만 죽였는데 개는 좋아해. 개는 히틀러가 얼마나 강아지 좋아하는 줄 알고 사랑하는 줄 알고 애들도 귀여워해. 예뻐해. 이들은 입변만 죽여.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영성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성은요 통제받아야 돼. 영성에 의해서. 인색함이라고 뒤에 뿌리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인색함의 뿌리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이쁘지만 성격은 별로예요. 저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인간성은 별로예요. 착하긴 하지만 머리는 별로예요. 인정을 안 해. 그게 인색함의 뿌리라는 거예요. 인색함을 떨쳐내고 아낌없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재물을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재물을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어요? 나아만의 병을 고쳐줬잖아. 근데 재물을 가져온다 거절했어. 왜 그래? 하나님이 거저준 은사를 가지고 썼는데 물질을 받으면 그게 대가가 되어버렸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안 받았어.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공짜로 은사 가지고 돋보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병 고쳐주가 재물 안 받았다니까.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뜯어버려서 삐죽해서 가면 그건 벌 받는 거예요. 그게 거저 받았는데 은사를 말자관을 줬든지 뭐 지식을 줬든지 하여튼 뭐 은사를 줬는데 그래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그것도 자식한테 물려주고 삐지게 자꾸 땅 사고 하는 게 하나님 이뻐하시겠어요? 나는 돈 받으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쿨이었어요. 공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신분도 필요 없고 아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평등성입니다. 참이든 세리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아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전에는 하이겠지만요 절망이었어요. 절망.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헛된 것, 세속적 가치를 여전히 추구하지 말고 구원의 의미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함부로 만족하며 기뻐하시며 사시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